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님이 오늘 우리들 속에 오셔서 영육간에 강건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 제자들에게 40일간 함께 계시다가 믿음과 확신을 제자들에게 심어주셨죠. 그리고 감난산에서 성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배경들이 우리가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36절과 35절에 보게 되면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을 한번 성경에 있는 그대로 들어보십시다. 이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서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또는 두세 사람이 봤다 이렇게 말할 그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마가요한 다락방에 의심이 많은 제자 도마를 포함한 11명이 다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자 이 말씀입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지금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귀신이 나타났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이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그렇게 하니까 의심 많은 제자 이름이 뭐지요? 도마가 아무리 너희들이 그런 말을 했어도 나는 예수님을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 말을 하시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손과 발을 이렇게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없나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만약에 마가요한 다락방에서 11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 영물이라면, 즉 귀신 같은 존재라면, 여러분 귀신은 생선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은 영은 먹을 수가 없지요. 먹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생선을 먹으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전에 같은 육신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생선을 먹을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계신 변화가 된 부활체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은 평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공생애를 할 때에 나는 십자가를 진다, 나는 3일 후에 부활한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신 그 말씀을 구약을 인용해서 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4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계시의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위트니스란 말이죠.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면 제자들에게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해서 성령을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령님이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그때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꼭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성천하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하며 누가복음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시고 성전하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이 사도행전의 전편이 누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의 후편이 사도행전이죠.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사 감난산에서 성천하신 그 감난산에서 마가요한 다락방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 그러면 약 한 1km가 되는데 1km의 거리를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그리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24절에 보게 되면 함께 모여 기도한 후에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제자를 다시 선출을 하는데 마띠아를 선출했죠. 그때 모여서도 보게 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였다 말씀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 사도행전 2장은 바로 사도행전 1장의 연속입니다. 예수님의 이 성천을 목격했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함께 모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모였을까요? 제자들이 말이죠. 평소처럼 모이기는 했지만 이 날에 대한 날이 언제인가를 또 기록합니다. 언제요? 오순절 날에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유대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6월절이 지나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은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7절은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 일주일이 7개, 7, 49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 되니까 오순절. 순이라는 것은 10을 말하거든요. 6월절이 지나고 난 50일 후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순절이라 부르고 혹은 맥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수확한 혹은 이 보리 혹 이 밀이 떡을 만들었어요. 그 절기가 바로 첫 수확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 같은 데는 주로 논농사를 짓고 그렇지만은 이 캐나다도 논농사 잘 안 짓죠. 밭농사 아닌 거 밀 짓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논이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이 보리를 거두는 이 밀을 거두는 날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맥추절 감사절기도 있지요. 또 추수감사절기도 있고 그런 것처럼 맥추절이라 하는 감사의 날입니다. 이런 감사의 날에 마가요한 다락방에 원조 초대교회 120명의 사도들과 성도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이 성천하기 약 50일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하였던 장소이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혈시키신 장소요, 체포되기 목요일 하루 전 수요일 저녁에 6월절 만찬을 하신 장소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모인 제자들과 120명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오순절 또 7절절 맥추절이기 때문에 그 밀을 거두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도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의 장소에서 만찬의 당시를 회고하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 주님께 전적으로 감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겹치는 이 귀한 날과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장과 2장의 배경을 연결시켜 보면 그들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는 것처럼 이 오순절인 맥주절에 감사하며 주님의 생애와 추억을 말씀을 추억하고 나누면서 말씀을 같이 하며 오로지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constantly 끊임없이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때에 성령님께서 온 집에 가득하였으며 각 개인에게도 충만하였다. All over them filled. 모든 것에 충만하게, 즉 마가 요한 다락방에도 성령님이 충만하였고 각각의 개인들 속에도 성령님이 충만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4절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 이 충만하다는 말은 헬라어로는 플레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채우기는 채우되 그냥 조금 채웠다가 아니라 완전히 풀리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가득하게 채우고 완전한 것을 만든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오순절에 맥주절에 제자들만 모였어도 명절이기 때문에 감사함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더욱 성령이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에게는 감사함과 또 그 속에는 미라클한 기적과 은혜들로 마침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제자들과 함께했던 분위기처럼, 아니 그때보다도 더 확실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분위기가 가득 차게 되면서 평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각각 사도들과 성도들이 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이 집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공생애 때의 분위기와 그리고 그곳의 기적과 은혜를 마가 요한 다락방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득 채우셨을까요? 본문 사도행전 2장 2절을 보면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라고 말씀하시며 성령께서 바람과 같은 소리로 기적과 은혜를 가득 그 마가 요한 다락방에 채우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람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포네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흔히 우리가 바람이라고 하니까 자연 속에서 부는 그 기압의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바람이 불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바람이라는 프로에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네샤마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네샤마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으로 만드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생기를 넣는다라는 표현이 바로 네샤마라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본문 2절의 성령의 바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어떻게 불어넣습니까? 여러분, 하고 불어넣으며 소리나는 그 입김의 바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하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다 하실 때 이 피사오는 창세기 2장 7절의 히브리어의 네샤마, 불어넣다는 의미를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의 바람 속에서 섞여 나오는 어떤 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오실 때는 성부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처럼 하나님의 입김으로 성령 하나님을 하고 마가 요한 다락방에 있는 모여있는 성도들과 그 공간에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타락하시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마가 요한 다락방에서 감사하며 기도하던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이 그곳에 강하게 가득 풀레고 가득 100% 가득 차게 그 속에 계시던 것입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휴 하고 성령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일어난 현상을 오늘 본문에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때 바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의 성천 후에 두려움과 걱정 속에 사는 제자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휴 하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오신 성령이신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에 힘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신 일들을 주님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감당하시도록 하시는 인격적인 영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의 육신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소망, 우리에게 새 용기, 우리에게 새 생명, 새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그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마침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고 말합니다. 불은 이 피르라는 헬라 단어인데요, 이 헬라를 사용할 때 이 말은 태우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보면 구약에 특별하게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주의 천사가 그의 입술을 정결하기 위해서 불이 피어오르는, 여러분, 이 숯불을 사용을 했습니다. 천사가 불이 피어오르는 붉은 숯불을 이용하여 이사야의 죄의 부정함을, 입술의 이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고는 깨끗하게 하신 후에 영을 가득 채우셔서 이사야로 하여금 사명을 주시고 이 세상에 선지자로 내보내셨습니다. 제자들도 불같은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 제자들에게 있는 세상의 죄가 태워지고 정결하고 제자들 거룩하게 만들어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자로서 거룩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명자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원하는 삶이요, 또 오늘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 제목이요 원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에서는 마가 요한 다락방의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처럼 무엇보다 오늘 우리들도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어떻게 해야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마침 입김을 내뱉듯이 휴 하시면서 우리들을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는지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로 말한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과 성도들이 마가 요한 다락방에 모인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순절, 즉 이 맥주절에 감사함으로 성도들이 모였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들이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오로지, 여러분, 프로스카 페트론테스라는 말인데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전력했다고 이 헬라 문법에 보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계속 기도하였다.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하는 이 자리에까지 끊임없이 그들은 기도하였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공동체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놀라운 능력을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속에서 그리고 그 커뮤니티 속에서 민족과 나라 속에서 일으키셨구나 하는 놀라운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예외 없습니다. 단 하나도 예외 없이 2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계속하여 끊이지 않고 계속하여 기도에 전력할 때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는 개인의 인생이 바뀔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으로 공동체가 거룩하게 바뀌게 되고 나라와 민족이 바꾸는 능력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1806년 미국의 윌리엄스 대학의 학생이었던 이 사무엘 밀저는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정해놓고
그 대학의 영적 부흥 바람, 성령의 바람이 강하게 역사하도록 맹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1800년대 이때 미국 대학은 다 여러분 성경 중심으로 공부했던 바이블 학교인 줄 아시죠? 기독교 대학인 줄 아시죠? 미국에 있는 유명한 학교들이 다 교회에서 교단에서 출발한 학교들입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이 학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어느 날 정문에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비를 피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 윌리엄스와 친구 5명은 정원에 있던 건초 더미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건초 더미 속에 들어가서 이 5명의 기도는 5명의 친구들은 계속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그 건초 더미에 불을 붙이는 것처럼 그들의 이 증거를 의하면 건초 더미가 불이 붙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불 붙은 것처럼 건초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됐을 때 그 5 청년들이 성교에 대한 비전이 그들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We can do this if we will.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게 소망을 하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 this,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역사, 성교의 역사가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확실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기도로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세계교회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가 19세기에 세계 선교와 그리고 복음화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73년 후에 1879년 루터 위트셰가 건초 더미 기도의 탑에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다시 이런 일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Lord, do it again, Holy Spirit. 함께 기도하자. 다시 성령의 충만함이 그 당시에 있었던 놀라운 충만함이 다시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위트니스의 제안으로 헤로몬 산에서 학생들이 철회하며 모여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설교했던 설교자가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사람 D.L. 무디였습니다. 이 집회에서 251명의 학생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 중에 시티 스터드 등 영국의 캠브리지 7인이, 여러분 영국의 캠브리지 7인이 우리 교회 역사 선교 역사에 놀라운 인물들인데요. 이들이 테일러가 사용하는 중국 내지 선교회에 오늘날 OMF로 떠나 헌신을 합니다. 그들은 다시금 선교 일꾼 100명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고 이 기도의 감격에 응답한 월드는 다음 해에 선교 일꾼 1000명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이번에는 2배가 더 되는 2106명이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19세기가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의 세기가 된 비밀이 아닌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그때 일어납니다. 이때 나왔던 것이 그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에서 헌신의 서약을 한 서약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어느 곳이든 선교사로 가겠다. 세계복음화는 우리 세대 안에 이루어진다는 모토로 이 운동의 결과로 말입니다. 1885년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전 세계에 선교사로 보낸 숫자가 2만여 명의 선교사들이 배출되게 됩니다. 드디어 1885년에 시작된 조선의 선교의 시작이, 대한민국의 선교의 시작이 바로 미국 건초더미에서 몇몇 학생들이 비우는 중에서도 건초더미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학생들의 기도에 결과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학생들의 기도 모임이었던 프로스카 페트론테스, 즉 함께 모여 컨서턴틀리 계속하여 끊이지 않고 계속 기도 전력했을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로 전 세계에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태동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삶을 들어서 알고 있고 또 조금 맛을 보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말한 우리가 잘 아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평소에 아직까지도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 중에도 90% 이상이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분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에 컨스턴트리 끊임없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얼마만큼 기도해야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의 경험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 결론은 성령님의 마음이십니다. 성령님의 마음이시겠지만 마치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집에 가고 싶어도 자녀가 부모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에 관심도 없고, 그리고 부모님이 자신의 집에 오려고 할 때 싫어하는 집만 골라 하고, 또 노골적으로 화를 내게 만들고 하면 자녀 집에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지만, 자녀가 그 자녀의 집에 말입니다, 부모님들을 부모님 오십시오, 우리 집에 한 번만 와주십시오, 우리 집에 와서 좀 오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간절히 바라고 요구하고, 부모가 이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 부모는 당연히 자녀의 집에 가기를 원하고, 또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주고 싶은 것처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얼마만큼 기도해야 우리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주일날 다 할 수 없고요, 다음 주에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하여 오순절에 일어나는 기적이 내 삶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여러분 맛보았습니까? 새 소망, 여러분 맛보셔서요, 새 능력, 여러분 능력을 행하는, 능동적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걸 맛보았습니까? 새 능력을 현장감 넘치게 받으셔서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이 원하시는 내 자신과 교회와 커뮤니티와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을 통하여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각각 개인의, 또 우리 말씀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184장 찬송가 불길 같은 성령, 아까 성경 봉독하고 보았던 찬양했던 찬양 184장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우리 안에 소원을 주
사절 찬양에 보면 우리가 곡조 있는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는데요.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에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나의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불로, 성령의 불로 충만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바람과 같이 우리 성부 성자 하나님의 그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 가본 데 꼭 가보고 싶은 것처럼 찬란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꼭 가보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함의 역사에 충만함을 잊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었던 것과 다른 새로운 신세계가 열립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지만 우리의 환경은 그대로일 수 있지만 신세계가 열릴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그 놀라운 신세계 속에 우리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충만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 정도 됐으면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맛보는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 속에, 또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속에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여기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기다려오니 주여 나의 마음의 영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성령 충만함을 소원할 때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 성령 충만함만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육간의 강건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나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 말씀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도 성령 충만함으로 해결하는 은혜를